저희가 함께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교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마치 절대적인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처음 충격을 받아봤었던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서였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한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 그림을 굳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림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그림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불교의 절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절에 가면 이렇게 벽화들이 있잖아요. 그 벽화 중에서 저런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악마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가련하게 있죠. 근데 악마들이 사람들을 이 불구덩이에 확 집어넣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가마솥에 사람들을 넣어서 팔팔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태우고 있고, 또 뾰족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 제 아래 가운데 보면 어떤 그림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의 혀가 쭉 내밀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찢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살면서 나쁜 말들을 많이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을 그림으로 아마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그림을 불교에서 봤었는데, 근데 천주교에서,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런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옥이 이런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옥과 크게 별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회가 주장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거의 반협박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에서 믿는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진리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공부할 것이지만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이 중세기의 천주교회에서 특별히 이 이교 사상에서부터 가져온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지옥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정리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함께 갖추게 되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과 42절부터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라. 벌레도 죽지 않고 라는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이 말씀 속에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2절, 43절, 45절, 47절,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부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케 하는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 이 죄를 범하면 실제로 손을 찍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죄를 그만큼 멀리 하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하셨고, 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지옥은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상태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타는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결론은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악인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 이후에 이 둘째 부활에서 악인들이 일어나고 그때 이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악인들이 이 지옥불에 의해서 소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답변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한 3가지 정도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의 원어는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게라는 말은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흰놈이라는 것은 흰놈이라는 이 한 지형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 골짜기라는 한 지명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흰놈 골짜기라는 지역명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흰놈 골짜기, 이 게헨나라는 말은 이 저주와 살육을 의미하는 장소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녀들을 이 우상신인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이 제사를 바쳤었던 그러한 장소가 이 흰놈 골짜기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그런 우상 숭배, 이 자녀들을 불태웠었던 그러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그 인신제사가 금지되면서 이때부터 어떤 쓰레기나 또는 이 짐승들을 태우고 또는 이 범죄자들의 시체를 불태우는 장소로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는 항상 구더기들이 들끓었고 또 그것들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게헨나라고 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흰놈 골짜기, 즉 이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흰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상식으로서 잡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지옥이라는 의미로 게헨나가 사용됐을 때는 항상 이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유황불에 완전히 소멸되는 장소로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말을 쓰신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상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형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너희들이 끝까지 죄를 고집한다면 악인들의 시체가 흰놈 골짜기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달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아니라. 이 게헨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더기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교과책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책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벌레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66장 24절의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적인 임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악한 자들의 사체를 먹이로 삶은 벌레들이 사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중단 없이 먹어치운다는 뜻이다. 네,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구더기는 영혼도 아니고 또 불멸하는 존재도 아닌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마지막 형벌을 받아서 시체가 된 악인들을 먹어치우기까지 이 벌레들의 임무가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근거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정말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것일까? 또 성경에서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로 묘사된 것은 지금도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는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고 있는 불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한번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 영원한 불의 형벌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가 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영원한 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앞에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은 악인들을 살라서 없어지게 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끝까지 이제 죽지 않고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을 불살라서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없어지기, 소멸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영원한 불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의미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원한 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접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책에서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과책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면 이 단어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한다. 인간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태우는 불을 묘사하면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기록된 표현에서 보이듯 영원한 불은 악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이고 그런 맥락에서 영원하다. 네, 마침표를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참 특별한데요. 이것이 어떤 대상에 형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세대가 끝나기까지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영원한이라는 의미는 그 형용하고 있는 대상, 그것이 한 그 세대가 끝나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붙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야말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말 그대로 정말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나 또 형벌이나 이런 문제에 형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 악인의 세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원어의 의미까지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막 활활 불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고 나서 그 불은 꺼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영원히 불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에돔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은 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영원한이라는 용어가 이런 심판과 형벌과 사람에게 붙을 때는 그 세대가 끝나기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하기까지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영영히 섬길 것이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영영히 성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그랬고, 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영영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원히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원히라는 말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만일 악인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다면 그 말은 악이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네,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한 생애 동안에 저지른 죄 때문에 영원의 시간 동안에 불태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영원지옥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왜곡시키고 있는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교리는 사단이 자신의 잔인한 품성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성품을, 사단의 그 잔인한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교리가 바로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악인을 불태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품성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리치고 온전한 진리를 내가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이 진리와 오류의 전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